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5계명을 지나고 이제 6계명에 넘어왔습니다. 이제 반이 넘었습니다. 10계명을 한번 쭉 보십시오. 1계명부터 5계명까지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딱 보면 보이는 게 일단 길이가 차이 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내용이 길죠. 근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절이 매우 짧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길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것을 또 역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과정이 되겠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마땅히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간적 형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대리자로 이해해서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0계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 핵심을 본다면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된 모습,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결국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그러니까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러한 과정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배의 욕구에 의해서 점철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지배가 다만 인간과 인간만의 지배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지배하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고, 그리고 자연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 욕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는 땅부터 지배하고 사람부터 지배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부터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지배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사람, 내가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마저 지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지배하려고 했던 게 인간의 욕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을 내가 지배하게 되었고, 그 신을 내가 가졌고, 그 신의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자연마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된 것이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막 비를 쏟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시키면서 발달하면서 마치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자연의 역습,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슘 아시죠? 세슘, 그 방사능 물질,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줍니까? 근데 그 세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섭리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의 현상 속에서는 이 세슘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슘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원자력, 핵 분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세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원자력을 발견하고 발명했을 때는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 세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슘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년이 지나가야만 그것도 자연현상으로 놔둬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발전해 나가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지배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욕심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은 파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지배 욕구를 점검해라. 그 원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고 있고 또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번역을 살생하지 말라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 채식주의자들이나 동물 보호론자들은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은 죽여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불교 신자들 또 스님들은 불살생을 가르치면서 어떠한 동물도 먹지 않잖아요. 채식주의, 물론 몰래 먹는 스님들도 있다라고 듣긴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실 것뿐만 아니라 산 짐승이나 산새 같은 살아있는 것도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에게 식물을 먹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 사람과 동물에게 너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을 마음껏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9장 2절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은 우리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고지혈증이 온다든가 고혈압이 온다든가 하지 않도록 좀 다스리면서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껏 먹도록 하는 선물로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9장 5절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피 자체가 더럽거나 그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은 다 먹잖아요. 선짓국 해가지고 피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염된 의미가 아니라 피는 하나님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너희가 보고 그 피를 생각하는 것은 그 피에 담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아야 한다.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존중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을 양식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동물을 잘 보호하고 또 살펴야 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키우는 동물뿐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보호하고 또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지나가는 거 아무거나 잡아서 먹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철저한 관리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인하지 말라, 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이 죽인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 죽인다라는 의미를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모든 죽이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특별히 불법적인 살인을 일컫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법을 저질러서 그 불법에 징계함으로써 죽이는 경우,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에 불법적인 경우에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불법적인 것입니까? 일단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좀 불법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혹 실수로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가 소위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이 과실치사조차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간접살인, 간접살해 가령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간접살인도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 계획을 꾸며서 이 나봇을 몰래 죽이잖아요. 그것 또한 간접살인인 거죠. 이러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금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6절을 보면 어떤 처녀를 강제로 강간해서 처녀성을 빼앗는 것조차도 살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약자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그 약자를 착취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행위 그것 또한 살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이 단지 육체적 살인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혼까지 죽이는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에 해당되는 형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의적 살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고의적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살인은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 하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닌데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피해서 거기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공식 재판을 받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에 나올 때까지는 그곳에서 마치 감옥과 같아서 오랫동안 그 죗값을 받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고의적인 살인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혹시 과실로 인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에서 갇혀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살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에 해당되는 죄, 그리고 또한 인간을 살인했을 경우 거기는 사형으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로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죽였을 경우에는 다른 제사나 속전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속전이나 제사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고 더 넘어서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성이 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은 좀 동물과 다르죠. 동물들은 지능이 있다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발전적인 지능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초대 기독교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을 바탕으로 인간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적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적 신학에 들어와서는 이 구약학자들 대부분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과 축복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다스리고 그 자연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의 심각한 문제가 더더욱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을 정말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런 관점, 아마 현대적 그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영환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따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있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제사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혹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동물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신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찾아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들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배려라는 게 잘 없습니다. 본능에만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혹시 그런 본연의 모습,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짐승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난 당당하지. 난 살인한 적 없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물리적 살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 하면서 6계명에 대해서 더 깊은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인데 거기에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라가라고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라고 욕하는 그 사람조차도 네가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끔하시죠? 뜨끔하지 않으세요? 합니다. 분노하면, 화를 내면 그 화로 말미암아 사람 인격적인 살인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고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바보나 멍청이라고 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행동이다. 살인하는 행동이다. 지옥불에 갈 것이다. 지옥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살펴서 살인하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였던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분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시기와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너희가 분을 내는 것 이유가 너희가 그만큼 잘났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내는 거 아니냐. 그것을 함량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갈등이 없는 장소는 아닙니다. 갈등이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고백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단지 폭력, 주먹을 해두르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에서부터 겸손함으로 비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끔찍하리만큼 폭력적인 사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겁납니까? 주먹을 휘둘러서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이러한 폭력적인 사회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신학자는 기독교가 책임이 있다. 교회가 책임이 있다. 교회가 온전히 비폭력 공동체로 정말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더라면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마저도 혹시 권력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몰래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게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말, 그리고 권력, 돈 이런 것들로 행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대적 적용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전쟁에서 살인하는 문제라든가 자살하는 문제라든가 낙태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 안락사,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빨리 죽여주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하나하나 깊이 살피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절대 경시하지 말고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원리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는 마지막에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어떤 순간에도 견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영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조차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유익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 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 어느 것이 더 값진 것입니까? 물론 삶이 값지죠. 그러나 어떨 때는 죽음이 더 값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살고자 애쓰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23절 24절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는 사랑의 나눔,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유익을 끼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진짜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과 죽음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두렵고 떨리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삶과 죽음에 연연해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뻐하는데 그리고 기뻐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너희 또한 기뻐하기를 함께 나누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그것으로 삶의 소망 삼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생,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씁쓸한 얘기를 제가 뉴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의 VIP 고객, 내가 VIP여서 VIP 카드로 뭐 많은 것을 결제하는데 이제 많은 것을 사서 가져가려 하는데 무슨 이렇게 물품에 착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실으려고 하는데 이거 실으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했는 그것에 분노가 터져가지고 어디 내가 VIP 고객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문의하는데 그걸 잘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분노를 퍼뜨리고 뺨을 때리고 점원에게 인격적 살인을 했던 거죠. 그 점원은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위 갑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갑질을 했던 사람이 여자 목사더라고요. 여자 목사가 근데 VIP 어느 백화점의 VIP였다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1년에 7천만 원인가를 써야만 VIP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돈을 쓰고 있다는 근데 그만큼 돈을 쓰고 있다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일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살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붙였습니까? 죽고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죽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뭘 붙이기 위해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었으므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린 그런 역할을 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